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목사님이 좀 더 길게 해도 된다고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보니 좀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제목이 욕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까?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이방 선지자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자기 사신들을 보내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쫙 깔려서 주둔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나 위협적이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나라들과 싸우고 이긴 소식들,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눈앞에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거죠.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위협을 느낀 발락은 자기가 힘으로선 도저히 이 백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주술적인 방법을 써서 저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자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참고로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발람의 그 이름의 뜻은요,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백성이 아닌 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발락의 뜻은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수요 예배를 열심히 듣는,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묵상을 열심히 하는 분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용을 조금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건의 기호가 이러한 내용이고요. 또 이 상황들 가운데 제가 어떤 이 내용의 줄거리보다는 이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을 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발락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신을 데리러 온 이 고관들에게 하룻밤을 자기 집에서 묵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이거예요.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발람은요, 그 다음날 이 고관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고관들에게 보고를 받은 이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 보내요. 아마 복채도 더 많이 줬겠죠. 그들을 보내서 더 큰 제안들을 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락이 발람에게 전한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귀에 솔깃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근데 뭐예요? 자기에게 좋도록, 자기에게 이롭도록 저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콤한 제안을 들은 이 발람은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온 고관들을 그냥 돌려보냈죠.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왔을 때에 처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거 외에는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하룻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좀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이 말이요, 굉장히 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같고 그래요. 언뜻 들으면 정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거기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죠.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너는 가지도 말고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는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늘 혼란스러워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러시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통과. 그냥 이렇게 통과하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발람은 밤에 하나님 앞에 너가 이제 따라가거라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갈채비를 하죠.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곳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민수기 2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지금 장면이 그려지시죠. 지금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채비를 합니다. 나귀 안장을 얹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때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 주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나귀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발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은 발람이 그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선 것 때문에 크게 진노하셨다. 이건 또 뭔가 하나님은 또 가라고 하셨다가 또 이거 가는 것 때문에 또 크게 화를 내시 진노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밤에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지난번에 다르고 이번에 다르고 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난 이 장면에 이 말씀들이 쭉 그 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읽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가 여러분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해요. 이 장면이요, 지금 이렇게 모압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담이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근데 지금 나귀는 앞에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는 죽지 않으려고 이쪽 담 쪽으로 피한 거죠. 또 이쪽 담 쪽으로 피한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이쪽 담으로 피하면 다시 일로 오고, 그래서 다시 이쪽 담으로 피하면 또 이쪽으로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나귀는 천사의 칼을 피하려고 움직이지만 자기 등에 탄 이 발람은 어떻게 될까요? 담 쪽으로 바짝 붙여서 피하니까 그 나귀 위에 타 있는 발이 담에 쓸리겠죠. 담에 이렇게 쓸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짓눌리니까.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나귀가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하고서 이제 자꾸 이쪽으로도 쓸리고 저쪽으로도 쓸리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 나귀를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귀가 천사를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여 자신과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때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발람, 여러분 발람이요, 조금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다면 첫 번째 받은 응답, 그것은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거기에 뭐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강하게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너무 확실하죠. 절대로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뭐고 내가 이 일에 저 모압 왕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확고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다시 주님 앞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나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넌 가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듣고는 이제 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양심이 살아있다라면요, 가는 길에 생전 그렇게 하지 않던 나귀가 자꾸만 이 가는 길들을 방해하는 거죠.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이상하게 자꾸 발을 다치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선 길이 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라면 뭔가 이렇게 쫙 길이 열리고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전에 한 번도 그렇게 주인을 거스르지 않던 나귀가 막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다리를 막 다치게 하고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발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해요. 이놈의 나귀가 오늘 왜 이래? 똑바로 가! 막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시죠.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발람은 또 나귀와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동물이 말을 한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든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이 발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때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온 거죠. 그 말을 전하러.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칼로 쳤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 너가 이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막으려고 너에게 온 거야.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내 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죠. 자칫 발람은 천사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짐승인, 미물인 나귀도요, 천사를 보고는 그 가는 길을 고집부리고 막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으니까. 멈출 줄 아는 거였죠. 그런데 발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그냥 그 길들을 지금 가고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눈이 뭔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이것이 천사가 온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향해서 가는 발람에게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뜻을 바꾸어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신 그 뜻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22절에 지난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가 길을 나서죠. 그런데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길을 나서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의지에 불타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불타는 의지가 안에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발람 속에. 무엇이 발람의 불타는 의지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발람은 지금 발락에게로 가는 일에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뭐 거기를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사랑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돈을 받고 영적인 어떤 그러한 신령한 능력을 갖고 그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람도 자기가 섬기는 많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존재,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람의 목적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거역하는 일이 두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발람 안에는 돈을 받고 싶은 마음, 발락 왕이 제시하는 어떤 물질과 명예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속에 타오는 불타는 의지는 뭘까요? 바로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것은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백성을 해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숨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발람의 욕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키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것도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그런데 두 번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천사를 통해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응답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응답에 대한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한 것과 같은 뜻으로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음성은 뭘까요? 두 번째, 그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함께 가라. 그 대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럼 이 음성은 도대체 뭘까요? 어디서 온 음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발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발람 속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고관들이 복채를 들고 왔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당신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냈어요. 아마 복채도 함께 갔겠죠. 돌아갔겠죠. 돌려보내고 났을 때 이 발람 마음 안에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아깝기도 하고 내게 온 좋은 찬스인데 내가 이거 놓쳤나? 내가 이거 평생에 한번 이렇게 왕이 주는 어떤 기회를 내가 놓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며칠이 안 돼서 이제 또 다른 고관들, 지난번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기서부터 오고 있는 발락 왕의 고관들 볼 때 발람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발람 안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는 말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외에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자기의 속내가 조금 드러난 거예요. 뭔가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으면서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그가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요? 물질과 명예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이 좀 가라고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응답을 그날 밤에 받게 됩니다. 네가 가라,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훈련해 나가다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음성의 출처. 내가 듣는 음성의 출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다음은 자기 음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이 음성의 출처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 음성도 있고 마귀가 준 음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속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깨끗하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지를 발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발람 속에는 욕심이 있었고요. 발람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불타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냥 보통이 아니고 너무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 그 숨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숨기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자기가 너무나 열망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허락하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음성은 그 음성이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그때만 해도 발람은요, 아직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마음에 대한 흔들림을 갖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찾아온 발락의 고관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서부터 발람의 마음은 아마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고요.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이 왔을 때에는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 우리 왕이 당신을 아주 후하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제안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거절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을 거죠.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 어떡할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왜 또 나에게 또 묻니? 내가 너에게 이미 대답해 주었는데. 아마 이렇게 하시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답은 뭐예요? 그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바라는 거 혹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너무 열망하면 그 열망하는 것이 섞여져 있는 음성이 들어와요. 그게 내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음성.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섞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뭔가 섞여 들어가 있는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혼란스러워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행했는데 아닌 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요, 별로 신뢰가 생기지 않아서 그 훈련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주님의 양이에요.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지치고 힘들고 문제는 안 풀리고 변화는 없고 마치 광야에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내 음성을 듣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들로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고 아직 죄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직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이가 얼마고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에 나아가면 그 음성을 쫓아가는, 깨끗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내게 되어지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마다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그 음성을 깨끗하게 잘 들으려고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더 주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부분들이 발람과 같이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열망하는 거. 그게 아직도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에 대한 귀가 막혀버립니다. 듣지 못해요.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가고 싶다. 저들을 따라가고 싶다. 발락 왕한테 가고 싶다. 그가 하는 대로 해주고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럼 그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어요? 따라가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한쪽에서 형제 쪽에서 자매 쪽에서 대부분 음성은 자매가 잘 들으니까 자매 쪽에서 그 형제를 좋아해요. 근데 이 형제는 이 자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뭐 네 짝이라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형제한테 호감이 갔어요. 마음이 끌려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 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 배우자일 사람이 누구인가요? 근데 어떤 음성을 들어요? 그 형제가 네 짝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진짜로 그 형제가 네 짝이야, 네 배우자야 이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기죠.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 형제한테 가서 말해요. 어젯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형제님이 제 짝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음성을 자매님들이 더 잘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면은요, 여러분 그 형제도 같은 응답을 받아요. 만약에 그 형제가 음성을 잘 못 듣는다 해도요, 같은 호감을 갖게 돼요. 같은 호감을 갖게 되고 서로 감정을 갖게 되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면.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쪽에서는 하나님 음성 받았다는데 저쪽에서는 나는 그런 음성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자매님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가지는 감정, 내가 갖는 마음, 내 열망이 먼저 있으면 음성이 그것을 쫓아서 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너무 큰 열망을 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속에 뭔가 바라는 게 너무 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100%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말 내 것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돼요. 내 의견, 내 견해,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너무 갈망하고 원하는 거, 갖고 싶고 막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상태에 아무런 어떤 것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물을 때 내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그래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생각에 안경을 끼고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묵상이 풀어지죠.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주 앞에 굴복시키고 내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들 근심, 걱정, 염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발람과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구절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너는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나왔지만요, 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발람 속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스러움과 그 끌리는 마음과 그 욕심과 이게 지금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은 후 그 다음 날 일찌감치 아침부터 발락에 가려고 막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서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 속에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의미, 그 속에 발람의 속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의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거,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 것들이 훈련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점점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거 말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저걸 해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 명확하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라는 음성을 듣죠. 여러분이 계속 성숙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단계로 성숙이 되면 주님이 너는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각들이 다 걸러져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대한 것들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왜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면 바로 아멘이 나와요. 섭섭하거나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러지 않아요. 바로 아멘이 나오고 순종하게 돼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성숙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있죠. 세상 것이 우리에게 날아 들어올 수 있고요, 뭔가 유혹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께 뭔가 결정을 물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거슬리는 것들,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혹은 마음에 걸린 어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신경 쓰이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해서 내려놓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묻고 듣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얻으시고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경험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깨끗한 음성. 우린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느 땐 자기 음성을 듣고, 심지어 어느 땐 마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마귀 음성을 듣기도 해요. 내가 막 지금 짜증이 가득해. 내가 지금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어.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있으면 마귀 음성 들리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들려오는 음성이 같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는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가득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음성, 내 음성을 들어요. 내 속에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발람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막 칼을 들고 서 있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어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이 긴 내용들은요, 후대 우리를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떤 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항상 사건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고관들이 돈을 두고 오니까 그제서야 욕심이 숨어 있다가 드러나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제서 여러분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기회다. 근데 내 마음에 반응하는 게 어때요? 저거 좋네? 저거 괜찮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반응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선을 넘어서 과하게 그것들을 내가 막 쟁취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막 반드시 갈취하려고 하고 막 얻어야만 하고 막 이런 거,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좀 잘 구분을 하세요. 모든 뭘 바라는 게 다 욕심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욕심 아니에요. 근데 잘 되기를 바래서 막 어떤 다른 수법을 쓰고 막 이 선을 넘어서 뭔가를 막 한다, 그런 거는 아니죠. 막 불법을 행해서까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선을 여러분 잘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그의 몇 구절 안에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발람에 대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정말 이거 과격하게 들리죠. 근데 미친 행동이기 때문에 미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귀를 타고 발락을 향해 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미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다른 성경에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막 가려고 해, 가라는 음성도 들었어.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막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내 의지죠. 내가 자유롭게 내가 그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막 막아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내 욕심이나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래요.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막 강제로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발람의 관점에서 그런 거죠. 발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 후대의 베드로후서나 또 유다서나 이런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두 번째 것은 잘못 들은 음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가긴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만 풀어놓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에서 입만 열면 그 예언이 축복의 예언이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꿔서 쓰시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백성을 저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요 발람에 대해서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이렇게 말해요. 삭슬 바라고 간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말해요. 발람과 발락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에 발람은 뭘 해요? 자기가 예언으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후미 뒤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같이 절하게 해라. 우상 숭배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흐트러질 거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릴 거다. 이런 방법을 알려준 거죠. 얼마나 악해요? 그걸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 음성을 들은 거고, 결국은 후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세대에서 발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나 내 열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성령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준비만 해서 들으시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인간의 마음을 보느냐, 타락되고 더럽혀진 마음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영이 역사하여 그를 혼탁하게 만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타락하고 더럽혀진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타락하고 더럽혀진 마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영의 역사에서 그를 혼탁하게 만든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또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 영을 끌어들이고 정결함을 흐린다.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발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니라. 버리지 못한 탐욕이다.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용하려 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단은 결코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욕심은 끊고 버려야 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과 타협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여러분 자신과 타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이건 뭐라 하지 않으실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자기랑 이렇게 타협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합리화하자. 아, 이걸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 요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선교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내가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또 막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 내 안을 정결케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씻어주세요. 주님의 것만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어떤 고백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숨기거나 내 속에 있는 더럽거나 악한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주님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거리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가서 늘 나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씻어주심을 또 믿고 그리고 털고 또 정결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걸 씻어달라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씻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